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전화이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이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강렬해요. 이거 심상치 않은 꿈이다. 뭔가 이거 징조가 있는 꿈이다. 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뭘까? 도대체 이 꿈이 뭘까? 너무 마음이 번뇌가 되고 괴로움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점쟁이도 모았고요, 점술가도 모았고요, 박수도 모았고요, 다 여러분 불러서 모아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꿈을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왕이 이제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끔씩 이런 경우 있잖아요. 꿈을 분명히 꿨는데, 생생하게 꿨는데 그 꿈을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내가 도무지 꿈이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이 꿈을 맞추고 그 맞춘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이여, 이 세상에서, 이 인간 세상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꿈의 내용까지 맞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여, 다시 간청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나라에서 녹을 먹고 미래를 점친다라고 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그냥 내가 말한 꿈을 이야기를 하면 내 비에 맞는 그런 해석들만 하는 나쁜 놈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또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면 내가 영화와 존귀로 너희들의 삶을 높여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 분노해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불똥이 엄한 사람들에게까지 다 튀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이 불똥이 튀었느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이 불똥이 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왜 억울한 사람이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3년 동안 잘 교육받다가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왕 앞에 서서 은총을 얻었거든요. 야, 이제 내 인생 출세길이다. 내 인생 이제 만사 형통이다. 근데 이건 왜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똥 튀어가지고요, 파리 목숨처럼 다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엄한 불똥이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는 위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찾아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언제 또 꿈을 꾸느냐? 이 시기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언제 꿈을 꾸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꾼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잘 훈련받고 왕 앞에 서서 인생길이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느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바벨론의 연도 계산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즉위를 하면 왕 1년, 2년, 3년 이렇게 따지죠. 바벨론의 연도 계산법은 어떻게 되냐면 왕의 즉위년이 1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2년이 1년이고 우리가 말하는 3년이 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위년부터 1년, 2년, 3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스린 지 2년이 돼서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3년 차에 꿈을 꾼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억울하죠. 인생의 젊은 날 꽃도 못 피워보고, 분명히 다니엘서 1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섰고 선한 목표를 가졌고, 그렇게 포로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쳐서 1장의 마지막이 축복된 인생으로 꽃을 피우나 했더니요, 2장 가서요 파리 목숨 됐습니다. 저주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떤 마음 들까요? 차라리 1년 늦게 들어갈 걸. 우리 가끔씩 인생을 살다 보면 희한하게 내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쪽으로 여러분 시간이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꼭 바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1년만 유급됐으면 이런 일 겪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하나님 편에 서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왕의 눈에 다 띄어가지고 입궁했는데 꽃도 못 피우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죽임을 당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이 위기는 예측할 수 있는 위기도 있지만 대부분이 뜻하지 않는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 목숨 귀하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 파리 목숨처럼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목숨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 인생 잘 살아보려고요 공든탑을 쌓죠. 그런데 왕이 기분이 안 좋아요. 왕이 화가 났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요. 누가 여러분 왕 앞에 대항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항소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이런 뜻밖의 위기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부지기수로 많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특히 다니엘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다니엘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다 죽여요. 왕의 명령이니까. 자, 그런데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잠시만요 하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물어보면서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왕 앞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는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과 면담 요청을 잡지 않고 왕 앞에 들어간다? 에스더 말씀에 보면 죽음이에요. 그 바벨론 법에 보면 죽음인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간 건 에스더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들어간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왕이 부른 지 30일 동안 부르질 않았어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허락도 없이 내가 들어간다고요? 죽는 목숨인 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잖아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 맞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왕과 면담 일정이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좋은 수가 있습니다라고 요청할 수도 없어요. 왜요? 신분 자체가 왕비도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유다 포로민이에요. 누가 여러분 포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 결단을 한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 인생 죽은 목숨인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왕 앞에 들어갔던 이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살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드러내고 죽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간섭하고 관여하시고 만지시면 이건 사람은 못 풀지만 하나님은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런 말했죠. 왕이여, 이 일은 인간과 함께 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 절대 못 풉니다. 인간과 다르게 사는 신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알려드릴 때 왕 앞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나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문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건져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무엇입니까?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잘 죽겠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다니엘의 입장에 서시면 이 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잘 죽는 길을 택하고 싶었던 거예요. 잘 죽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드러내고 죽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도 드러내고 죽자. 그게 여러분 잘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사는 겁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넓은 저택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까? 정말 가족끼리 단란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 죽는 것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 드러내면서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잘 죽고자 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또 하나, 이들이 이 위기 가운데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매듭을 풀어주세요. 이거 사람이 손 못 댑니다. 우리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앞에 고침받으려고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 제가 손 못 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인생에 미래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손 못 댄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 밤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손댈 수 없는 문제면 여러분 포기할 겁니까? 평생 여러분 매어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병이고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손대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의 매듭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딘 것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7년 걸렸어요. 그래도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기도 제목은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정말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가서 시간을 구했습니다. 많은 시간도 아니 딱 하루예요. 말이 하루죠. 반나절입니다. 그 반나절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가지고 바벨론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꿈을 풀어주신 것을,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위기의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불은 물로 꺼뜨려야 돼요. 호수 들고 와야 돼요. 소방차 불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위기는요, 기도 외에는 끌 방법과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왕의 진노가요 폭발해 버렸어요. 그 진노의 불이요 죽음의 불로요 사방을 향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꺼뜨리실 겁니까? 지혜를 모은다고요? 시간도 없어요. 뜻을 모은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데요. 이 위기의 불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다스리고 잠잠하게 만들고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 전하이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을 사모하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화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인생의 시기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잘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저주였어요. 일찍 잘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인생의 화가 되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편에 서지나 말걸, 선한 목표를 갖지나 말걸. 그러면 여러분 왕의 눈에 안 띄었을 거 아닙니까? 궁궐에 입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괜히 하나님 편에 서다가, 괜히 여러분 선한 목표 가지다가 하나님이 그 얼굴 빛나게 하셔가지고 왕의 눈에 띄어서 괜찮냐고 들어왔다가 그 인생의 졸지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생은 뜻하지 않는 위기들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운전을 조심한다고 해도 상대방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면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신호등 보고 횡단보도를 건넌다 해도 운전자가 딴 생각하고 있다가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또 뜻하지 않는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뜻하지 않는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막아내고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도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평온했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은 위기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위기 앞에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반나절 남았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나절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화를,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을 끝으로 바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히려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고 이 화를요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전화이복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잘 죽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 전화이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떤 성도님의 임종을 여러 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종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내게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자녀들에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죽기 직전에, 소천하시기 직전에 그 짧은 여러분 30초, 1초 되는 그 와중에 있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님을 봤어요. 두 분 봤어요. 첫 번째 분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도 마귀는 나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암덩어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런 유혹을 받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마라. 그리고요, 소천하시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은요,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계속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잠깐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돼. 그리고요, 소천하는 걸 봤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그 짤막한 그 순간에 잘 죽으려고, 잘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녀들에게 이 전화이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잘 죽어야겠다. 여러분 잘 살아야겠다. 내 이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내 영광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밤낮의 인생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짤막한 순간 찰나가 나왔다 할지라도 잘 죽고 잘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화를요 복으로 바꿔주시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많은 시간을 대책 논의하느라 보내지 마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짜도 지혜를 짜도 대책을 논의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이런 경우입니다. 이미 우리의 상식 밖의 문제,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들이 있어요. 대책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대책이 나오지 않지만 대책하느라고 논의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은 인생 살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고 한 가지 보십시오. 겉으로 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이 진노와 불이요 계속 쓰나미처럼 퍼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과 이 기도하는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불이요 꺼져요. 불길이 잡혀요. 불길이 소멸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은 물로 꺼야 돼요. 호수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소방차 불러야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불은요, 절대 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이 위기는 기도로만 여러분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힘과 능력으로 손댈 수 없는 문제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서 불길 잡으라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불길을 소멸시키고 잠잠게 하라라는 거. 그 놀라운 특권을,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월달에 많이 힘드셨죠? 2월달에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2월달에 직장에 힘든 일이 있고, 2월달에 병원에 갔더니 내 건강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마음 갖지 마세요. 그저 2월 이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도장을 찍으세요. 하나님 잘 살게요. 하나님 잘 죽을게요. 그런 마음만 우리가 확신 갖고 도장 찍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뜻하지 않는 위기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언제 우리 집에 그 칼이 들어올까 무서워하면서 많은 시간 보내지 않고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불길이 잡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불길이 사그라들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2월달에 생각했던 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잖아요. 살려만 주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세 친구들은 기도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총리 아래에서 큰 지방을 다스리는 관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2월달을 마무리하고 3월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도 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